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를 부르는 호칭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운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없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다투는 자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부림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듣는 자에서 반석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는지, 이름이 바뀔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마이너스 열국의 아버지가 되다. 아브람의 의미.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히브리어로 높은 아버지 또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름처럼 고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현실이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 오히려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현실과의 괴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75세의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자녀도 없는 75세 노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도 없는 75세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3절입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은 답답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으리라. 아브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2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99세입니다. 여전히 약속의 자녀가 없습니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 오브렘 아브라함의 이브라임.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하가 아브람에게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일부를 아브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이름 변화 후 일어난 일. 이름이 바뀐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하였고 이름이 바뀐 후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름이 바뀐 후 1년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12지파가 나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수십억 명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였습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마이너스 왕후가 되다. 사레의 아픔. 두 번째 인물은 사라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다투는 자 또는 나의 공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레는 아브람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은 사레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람도 인정할 정도로. 그러나 사레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당시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였습니다. 저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레는 이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레는 결국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다. 사레는 이제 89세입니다. 완전히 폐경이 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 사이의 아이 사라세러. 사레는 다투는 자 또는 나의 공주입니다. 사라는 왕후 공주라는 뜻입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나의 공주는 한 사람의 공주입니다. 그러나 왕후는 만민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89세 불임 여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왕후가 되다. 이름이 바뀐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웃었던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정말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사라의 후손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의 후손입니다.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투는 자에서 왕으로. 이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였습니다. PART 3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마이너스 하나님과 겨루어이기.
야곱이라는 이름.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그 후에 그 아우가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야곱아의 AKOV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속이는 자,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인 척하고요.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기가 이미 2번입니다. 전에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 또 내 축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 맞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을 일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일했는데 결혼식 날 레아가 왔습니다.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야복 강가의 씨름.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곱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4-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호세아 12장 3-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작년에 이르러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속이며 살았던 야곱.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 했던 야곱. 그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아의 AKOV 이스라엘와의 아레스아레예.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자 야곱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였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마이너스 반석이 되다. 시몬이라는 사람. 네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형제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 이것이 시몬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려가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 사이먼 베드로 페트로즈 게바 KPHA. 시몬은 듣는 자입니다. 베드로 게바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시몬은 전혀 반석 같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말을 먼저 하고 생각은 나중에 했습니다.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을 훈계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런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시몬이 될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반석이 되기까지. 시몬이 정말 반석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3번 부인했던 시몬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충동적인 어부에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듣는 자에서 반석으로. 이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였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마이너스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다. 사울이라는 이름. 5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구함을 받은 자 또는 원하던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은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옷을 맡아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만남. 그런데 이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박해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1,800-1,1500. 사울은 언제부터 바울이라고 불렸을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의 두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 바울 플러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촉보 학문 율법에
그러나 바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의 신학을 세웠습니다. 원하던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 5사람의 공통점. 아브람, 사레, 야곱, 시몬, 사울. 이 5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이름이 바뀔 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뀌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이름이 바뀔 때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레는 다투는 자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듣는 자에서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원하던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 이름은 새 정체성입니다. 셋째, 이름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름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새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실패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족한 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불행한 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레처럼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몬처럼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부르실 때 여러분의 운명은 바뀝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